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쓰여 있으니까요, 같이 보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쓰니 그들은 사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이크가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수고했어. 고마워.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선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 영역에서 그 행동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기 원하죠.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해 볼 때 우리가 학교에서, 물론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지만 좋은 성적을 받고 나면 우리 부모님께 칭찬을 받길 원하죠. 아, 잘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으려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만약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혼자인 것 같을 때가 혹시 없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상을 줄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선교사역이든 목회든 또 구제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두 가지 동기를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결국 우리의 동기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돈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얻어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내려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선교 보고를 저를 후원하는 동역자분들에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의무라고 말하기보다는 선교사로서 마땅히 선교 보고를 해야 되죠. 하지만 선교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고생하는지 아시죠? 동정을 얻어내려고 뭔가 후원을 더 얻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 편지를 쓸 때 그 기도 편지의 좋아요 한 개를 더 누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편지를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저는 제가 학생들과 성경 공부할 때 사랑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구하는 의인들을 봅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 목숨 바친 행동을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잘못된 동기로 선한 일을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깊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지금 뱀이 유혹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창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조금만 설교를 잘하고 조금만 뭔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열광하죠.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는 그런 목사님, 그런 영적 리더들을 존경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을 숭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가?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고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의 내면, 이 빈약한 내면, 이 공허한 나의 내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은 우주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장 좋은 것들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우주와 같은 거예요. 특히 바쁘고 분주한 사람일수록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 그 사람은 일에 미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게 될까? 왜 그토록 영광을 받고 싶어 할까? 그것은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갈, 내면의 빈약함,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저희가 가테말라에서 만났는데요. 가테말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사업을 경영해서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가테말라 그 친구가 저에게 아이푹 뭐죠? 노트북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노트북을 저에게 선물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선물을 주었어요. 정말 놀랍죠. 가테말라 사람이 저에게 노트북을 선물한 거예요. 그 친구는 선교사를 돕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쉼이 없어요. 계속 일만 합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결국 그 아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떠나고 싶다. 딱 한 번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의 가정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동기죠. 그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잠깐이고 사라지는 말들이죠. 결코 나의 내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주는 어떤 칭찬과 인정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말씀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과테말라에 계셨다면 프렌사 리브레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KBS 9시 뉴스, MBC 9시 뉴스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유튜브 찍으러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중에서 한 명은 분명히 유튜브를 찍었을 겁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진짜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뉴스 인터뷰 따야 되겠다. 그리고 박성훈 선교사 유튜브, 가테말라 박성훈 선교사 5,000명을 먹이는 현장에 있다. 이런 주제로 아마 유튜브 조회수가 1억원 찍었을 거예요. BTS는 뭐 저리 가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오늘날 그토록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랍죠. 그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밀어내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 혼자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지방선거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떠나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더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식입니다. 우리가 인기가 최고 절정일 때 CBS 인터뷰도 따고 간증 뉴스에 나가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더욱 나를 알려야죠. 물 들어올 때 노줘야죠. 그거 언제 또 이렇게 됩니까? 만약 제가 하고 있는 이 JDM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막 몰려온다면 저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아주 더 많은 일들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데, 저는 사역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유혹이 참 저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불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보상,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조급함, 그것이 아닐까요? 저는 제 인생을 변화시킨 여러 인물 중에 한 명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조지 물러를 꼽고 싶습니다. 조지 물러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고아원을 지은 사람이고요. 기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는 1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를 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은행에 대출해서 조금씩 갚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상식적인 행동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대출하면 되잖아.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 되고, 기도편지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일이죠.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아원 건축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면 아마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기금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상식적인 일이죠, 현대사회에서는. 하지만 조지 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됐을 때 기금이 다 모아지고 나서 그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기다림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불신하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역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런데 조지 물러는 이 기다림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제 인생의 갑오로 만들고 싶은 표현이에요. 믿음의 시련. 나는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내 가족들의 생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계 앞에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필요를 알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못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해야죠. 근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SNS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그것을 알리느라 너무나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역자인지 인플루언서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사람들 앞에 알리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지, 내가 얼마나 오지에서 사역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리느라 너무나 분주한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물론 저는 SNS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즉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역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몇 푼의 선교 헌금을 한 후에 마치 내가 선교의 의무를 다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30대에 학생들을 이끌고 선교지에 많이 갔어요. 30대 때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선교지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 이름 간판이 선교지에 있는 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한국교회 간판이 왜 필리핀에 있지? 왜 똑같은 교회 이름이 필리핀에 있지? 저는 그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는, 제가 선교사가 되니까 여기 가테말라 오니까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건축을 해주는 대신 그 교회의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달라는 암묵적인 거래가 선교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에 있는 그 한국교회의 이름이 선교지에 똑같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간판이. 그것은 선교를 가로막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건축을 자랑했다고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상급을 불신하고 인간들로부터 즉각적인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1억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는 얄팍한 우리의 술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낭비되는 수많은 재정이 사실 능력 있는 선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테말라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인 선교사에게 달라붙어서 그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테말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결과들을 가져온 정말 아픈 선교가 바로 지금 우리 미국과 한국의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은밀하신 성령님을 의존할 때 성령님께서는 땅끝까지 그 증인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초대교회 당시, 지금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막 개척된 힘없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꾼이 필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일꾼이 많이 필요한, 막 이제 개척되고 막 이제 자라가는 그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가장 유능한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정말 감동스러운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재력도 준비된 일꾼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유능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두 사람을 초대교회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사이즈와 1년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작은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상급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얻지 못할 수도,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물러의 이야기처럼 기다리는 것은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실현입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하나님의 상급은 더 크고 더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불신하고 당신이 주시는 상급을 인간에게 받는 그 조그만 칭찬과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은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회개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와 또 가테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